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또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얻게 될 결실에 대해서, 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는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비추었음을, 세 번째인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겨자씨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 주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력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비유로 하신 것은 그것이 비밀, 미스테리이기 때문입니다. 미스테리는 밝혀져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신이 선택하신 특정한 사람들,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 그들에게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라는 뜻이겠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가르쳐 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을 사람들에게 비유에 담긴 의미를 자세히 풀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외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불특정 다수의 큰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준 이 특정한 사람들과 제자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결실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로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는지, 주님의 말씀이 뿌려진 그곳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마가복음 4장의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3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모습을 어디선가 봤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혹시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주님은 항상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친숙한 것들을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주님이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도 근처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농부가 파종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파종은 하루 중에 언제 할까요? 보통 이른 시간에 파종을 하죠. 아무리 늦어도 해가 강하게 내리쬐기 전에 파종을 다 마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흩뿌린 씨앗이 금세 타 죽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무리들을 바닷가에 앉혀두시고 가르침을 주신 그 시간이 이른 시간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이 2가지 증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시간이 그날 저물 때라는 것. 두 번째 증거는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것. 이 2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만의 위기입니까?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거나 침몰해 버리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은 안 위험하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놀라서 난리를 치는데 주님 뭐하고 계세요?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펄쩍펄쩍 뛰는데 그 배 안에서 잠잘 수 있어요? 본문에는 이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는데 이 어부들이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배는 파도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파도가 배를 때려서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다닐 지경인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37절 보세요. 하반절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굴러다니면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배에 가득 들어와서 가득 찼는데 그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의 4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세히 풀어주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믿는지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바를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은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트라이얼은 연단, 단련하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 3가지를 다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그 시험의 의미가 이 3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유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템테이션은 이 유혹은 마귀가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을 때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확인하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결실하여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처럼요? 좋은 땅처럼 말이죠. 이 마가복음 4장에 씨와 관련된 비유에서 이 씨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시고 그 말씀이 좋은 땅에 제대로 뿌려졌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제자 삼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해석해 주신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배에 타고 계셨지만 그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을 제자들이 통과했을까요?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41절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고 아직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끊임없이 이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 또 바나바의 조카로 전도 여행을 실패했으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 이들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면서 제자들이 좀 모자라 보이고 믿음이 없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부끄러운 기록들은 좀 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제 그들은 모두 다 교회의 거룩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들과 다른 제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믿음의 실패들을 좀 축소해서 기록하거나 좀 빼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리석은 모습은 어리석은 대로, 믿음 없는 모습도 그대로, 주님을 배신한 부끄러운 과거도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믿음이 없던 자신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싹이 트고 자라나고 결실하여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들이 언제 깨달은 것입니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자신들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복음서를 썼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신들이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서 복음서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모든 이들을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의 씨앗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고 있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교양으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냥 길가밭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로서 내 삶과 행동이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날 들은 말씀을 떠올려 보거나 묵상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다가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만해야지 하고 포기해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주간을 보내다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도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좋은 밭입니까? 누가 무성하게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귀를 못 듣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있을지언정 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언제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시험 당할 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내 인생에 시험이 온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느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은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줘요. 옛날에 재래시장 가보면 이 소금을 이렇게 수북하게 소금을 파는데 대박을 얹어놓고 그 대박 위에다가 수금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박을 탁탁탁탁탁 쳐보면 어떻게 돼요? 축축축축축축 가라앉아요. 여러분 더 많이 주는지 더 많이 주지 않는지 그 위에 쌓아진 소금이 진짜 한 대박인지 아니면 두 대박인지 흔들어 봐야 얼마나 되는지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날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려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풍랑 없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달했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깨우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세 번째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 한자어로 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본문 41절에서도 제자들이 그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 또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결실하고 어떻게 열매 맺어가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그것을 풍랑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셨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주일날 들은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했다면 시험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어도 그 말씀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에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삶을 살거나 내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믿음과 성령의 지혜로 잘 통과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가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에 잘 뿌리내리고 자라나고 결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험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완성될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며 좋은 밭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